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일치하였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였고 또한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였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열심히 수고하여 힘이 들만 한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악을 미워하였고 이단을 경계하였고요.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무엇이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의 모든 계명을 그들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든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때로 돌아가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내게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게 주어진 열심이 나의 어떤 열심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서쪽 헬메안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에베소와 함께 황제 숭배 신전이 처음으로 지어진 유일한 곳이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한 곳이지요. 서머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포장된 도로와 도서관, 체육관 등이 매우 발달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매우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한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리적인 여건상 내륙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과학, 의술, 건축술이 발달된 곳이 이곳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부유한 상업 항구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워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서머나 교회도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이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서머나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서머나 교회가 지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왜 가난했을까? 그들이 못 사는 사람만 모여서 그랬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성행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였고요. 그리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로마 시대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로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이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집권할 때에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아예 엄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다 섬길 것을 섬기는 것을 허용했지만, 그러나 더더욱 자기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그들을 다 즉각 처단하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으로 그 왕들을 섬기게 되었지요. 그러한 시대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있는 거죠.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상권을 막아버리겠어. 뭐든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 제약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아주 잘 타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못 타게 하고 전철을 못 타게 하고 비행기를 못 타게 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운송해야 됩니다. 운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신을 섬긴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니 그냥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한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일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요한은 7개의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빌라델피아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로 서머나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이 들끓고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비록 삶은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 있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들에게 어느 교회 못지않게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본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였음을 오늘 요한은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7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7개 교회를 소개하는 첫 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놀랍도록 그 첫 절 안에 어디 교회에 문안하노니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2장 1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소개했는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7 교회와 7 사자들에게, 7 교회 목사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보이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 교회에 이르시되, 왜 요한은 각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도된 권위를 드러냈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요한은 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달리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했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큰 권위 있는 것으로서 복음에 대한 능력, 그 교회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은 교회라 불리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 편지를 쓰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편지의 권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어서 그 편지가 힘있고 능력있고 권위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고 붙드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그 교회에 이야기해 주므로 교회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말을 잘 하게 되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울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억지로 울게 하려고 막 하는 것이 우는 게 아니라 감동적인 말을 하고 내 마음의 속내를 이해해주는 한마디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말이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고 능력이 얻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소중함을 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입이 열려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덕스럽게, 사람들이 들을 때에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말, 감사할 만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전해진 편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교회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자신을 계속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함을, 여러분 예수님의 개념에는 처음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시작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영원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를 처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러나 그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기 위함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타락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속 계실 분이 하나님의 존재임을,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마지막 죄악에서 건지시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영원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유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 왕권을 소유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내용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어떤 한 연예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런 결단을 했을까. 그 사람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서 그랬을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 몰아갔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예 의식이 없어요.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닥의 희망으로 그래도 계속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좀 놔두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정말 놀랍게 몇천 명 중에 몇만 명 중에 한 명씩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음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의사가 의식불명 판단하면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때의 장기를 아예 기증해 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이라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거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지만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그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볼까요? 서머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그들이 어떤 공핍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여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 그런 환난과 그리고 공핍은 뭐예요?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그들은 실제로 처음에 로마의 황제의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싸우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냥 좋은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한 가족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강한 박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과 이제 다른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핍박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부터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가 아니었어? 보니까 너희들 서로 싸우는 거 보니까 너희들 다른 애들이구나 라고 지켜봤더니 기독교인들이 가장 유대인들에 비해서 약한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도 로마인들도 이제 기독교인들을 더욱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가 더욱 심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들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들인지라 그들의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부요했다, 행복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요즘 한 10대도 아닙니다. 7살, 8살 되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청 돈이 많은 아버지가 아버지인 반면 자녀들과 관계를 많이 해줄 수 없는 부모와 아주 가족적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빠가 있다면 너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10살도 안 먹은 애들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돈이 많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아빠를 할지라도 저는 그 아빠가 좋아요. 대부분이 우리는 가정이 어려워도 사랑스럽고 화목한 가정 그런 가정을 원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은 압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한 아이가 대답하기 뭐라 말하냐면 우리 아빠가 가난하면 나 교육도 못 시켜주잖아요. 네. 자기 중심적으로 이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나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이거죠. 매우 이기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 아이들은 100% 전부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을 겁니다.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접하게 되니까 그 신을 섬기면서 주님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문화 교회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과 부요함과 행복함이 그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행복보다도 지금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형편은 어렵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섬기면서 박해받고 비록 궁핍하게 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내 삶은 여전히 고난이 따르고 고통 속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뒤따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들에게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부요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찾고 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주님, 내게 힘내라고 용기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기분이 좋습니까? 네. 썩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은 힘들지, 어렵지, 내가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 줄게. 이게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콩밥을 먹고 사는데 내일은 쌀밥 먹게 해줄게. 이게 더 아이들에게도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네,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가난한지를 저는 잘 몰랐어요. 예, 쌀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친구는 도시락에 3분의 2가 보리밥이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쌀밥인데요. 저희 집은 하얀 쌀밥. 특히 저는 막내라서 항상 할머니 옆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주는 제일 좋은 밥, 제일 좋은 고기를 제가 항상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5 남매 중에서 제일 살이 쪘습니다. 아마 그때 얻어 먹어서 그 살이 지금 이제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그렇게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죠. 그냥 김치나 밥 먹는 것보다 고기 먹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고난이 온다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게 충성해야 한다. 어떻게 충성하냐? 죽도록.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말씀 듣는 말씀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여 그 뜻을 따라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다. 성경은 계속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고난이 계속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고난이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선균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좋은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을까?
그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스럽다 생각했을 것이고 고통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같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밀려오는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인데 감옥에 집어넣어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러느냐?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한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면 뭐가 주어지니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니까. 이 세상에서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오늘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11절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시간들로 끝난다면 고통을 안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면 여러분 그냥 아부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도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는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이 면류관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죠. 그의 고단스러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질고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가요?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일곱 소아시아의 7 교회, 특별히 오늘 서머나 교회에 너희들이 고난이 있지만 좀 참아내면 좋겠어. 왜?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다시는 너희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고통 중에 거하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 되게 내가 해줄게. 이 약속된 말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고생해 아들, 조금만 고생하면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집에 살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차 사서 태워줄게.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그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해주지요. 좀만 기다려, 신발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옷 사줄게. 그래서 지금은 신발 사입지 못해서, 옷 사입지 못해서, 밥 먹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예전엔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이 20년 전에 어떤 한 고등학생 하나가 난방을 하나 입고 왔는데 난방 하나가 얼마인 줄 알아요? 80만 원. 난방 하나가 80만 원이에요. 그냥 흰 와이셔츠,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와이셔츠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게 80만 원이래요, 80만 원.
여러분 그 옷 입으면 날아다니나요? 안 날아다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기 뭐 이름이 써 있는 것하고 안 써 있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몸만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내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확실한 보장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장차 얻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고, 그리함으로 생명의 면류관과 장차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풍암조는께도 주님께 믿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칭찬 듣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